별내교 성도님, 그리고 장로님, 목사님,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제가 저기 앉아서 첫 인사말을 참 많이 생각했는데 생각한 대로 잘 안 나오네요. 그도 그럴 것이, 제가 지난 2년 동안 예배를 드리면서 가장 많은 성도님들을 뵙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제가 이렇게 성도님들 앞에서 설교하고 말씀을 나누는 것이 정말 이렇게 귀한 특권인지를 미처 몰랐었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선물처럼 이 별내교회에서 또 오늘 그 코로나 방역 단계가 조금 완화되지 않았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의 성전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로 가득 차게 될 날이 속히 이르게 되기를 주님의 입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저는 교회에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이 행복한 안식일입니다라고 하는 인사를 히브리 말로 하고 있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샤밧 하고 인사를 드리면 우리 성도님들이 샬롬 하고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예, 샤밧. 이제 저만 보지 마시고 너무 떨어져 앉으셔가지고 좀 경직돼 계신데 옆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과도 인사해 보겠습니다. 샤밧 샬롬. 예, 너무 좋습니다. 저는 수원 새하늘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차주영이라고 합니다. 특별히 이번 안식일 이 시간에는 제가 예언의 신 강조 부흥회, 정말 이 시대에 정말 부흥이 필요하죠. 예언의 신 강조 또 부흥의 시간으로 또 제가 말씀을 준비하였습니다. 지금 시간과 장소를 구별하셔서 또 온라인으로 또 이곳 예배당에서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시기를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말씀은 남은 교회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준비해 보았습니다. 성경 창세기에는 오늘날 우리들의 입장에서는 사실 매우 생소하게 느껴지는 한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8절, 제가 번역본을 새번역 성경으로 조금 가져와 보았습니다. 그 남자와 그 아내는 날이 저물고 바람이 서물할 때에 주 하나님이 동산을 거니시는 소리를 들었다. 어떠한 부분이 생소하게 느껴지시는지 발견하셨습니까? 무엇인가 좀 어색한 느낌이 들 정도의 이 생소한 장면이 바로 이 구절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마치 옆집에 있는 이웃을 방문하듯이 아주 친근하게 그들과 교제하며 방문하는 모습입니다. 사실 우리들이 다 원하고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 아니겠습니까? 근데 오늘 우리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은, 그러나 이 당시에는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보며 마치 친한 친구처럼, 이웃처럼 이렇게 편하게 교류할 수 있고 교제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창세기 3장 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실제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던 그때에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이러하였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인간이 이렇게 친밀한 존재였습니다. 친밀한 관계였습니다. 그 다음 장면은 더욱 우리를 놀라게 합니다. 주 하나님이 그 남자를 부르시며 물으셨다. 내가 어디에 있느냐? 그가 대답하였다. 하나님께서 동산을 거니시는 소리를 제가 들었습니다. 저는 벗은 몸인 것을 두려워하여 숨었습니다. 비록 범죄한 인간과 하나님과의 대화지만 저는 이 장면 역시도 너무나 부럽고 또 너무나 생소하게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이렇게 대화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사람을 창조하셨던 그 나라에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이런 친밀한 관계 속에서 살아갔던 존재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편으로는 우리들에게 매우 기쁜 일이고 또 한편으로는 매우 아쉬운 일이기도 합니다.
제가 구도자 성경 공부를 할 때 좀 즐겨 쓰는 저만의 좀 방법이 있습니다. 구도자를 만나면 특히 이 창세기를 가르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고 하는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런 방법을 사용합니다. 여러분, 여기 사진에 보면 아주 예쁜 어떤 동물이 있습니까? 강아지가 있죠? 여러분, 강아지는 누구와 소통할 수 있을까요? 저희 집사람은 강아지를 정말 좋아하는데요, 그래서 저희 집에 강아지 한 마리를 심지어 키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저희 집사람을 볼 때마다 이해할 수 없는 건 무엇이냐면, 저희 집사람이 강아지에게 사람처럼 말을 걸어요. 심지어 때로는 강아지의 말을 알아듣는 것처럼 대화를 하기도 합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항상 저희 집사람에게 핀잔 아닌 핀잔을 줍니다. 그렇게 해서 알아듣겠냐고 제가 이야기합니다. 저희 집사람은 항상 그래요. 알아듣고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알아듣지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늘도 거실에다가 실내를 크게 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 집사람은 가서 또 타일러요. 사람의 말로 여기서 이렇게 실내를 하면 안 돼?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참 아니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여러분, 강아지는 어떠한 존재와 소통할 수 있을까요? 쉬운 질문입니다. 그렇죠. 강아지는 강아지와 소통할 수 있습니다. 더 쉬운 질문 좀 드려볼까요? 고양이는 누구와 소통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개미는요, 벌은요, 여기 한 가지 공통된 특징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서로 소통하고 교제할 수 있는 존재들은 아주 뚜렷한 구분을 주셨는데, 그 구분이 무엇이냐면 형상이 같다는 것입니다. 같은 형상끼리는 서로 교제하게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어요. 자, 그러면 사람은 누구와 소통하고 교제할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는 사람이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 성경에는 이 사람을 아주 특별하게,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에게만 주신 큰 특권이 하나가 있다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피조물들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피조물은 사람 외에는 없습니다. 오직 사람만이 신을 찾고, 오직 사람만이 신과 교감하며, 오직 사람만이 신과 교감하기를 원하는 욕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 증거를 가지고 처음 성경 공부를 할 때 우리 구도자들의 마음을 여는 방식으로 사용합니다. 대부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 고개를 끄덕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특별한 존재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 문제입니까? 오늘날 왜 우리는 하나님과 이와 같이 자유롭게 교제하는 그와 같은 특권을 마치 잃어버린 것처럼 보입니까? 그 이유는 성경에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다. 무엇 때문입니까? 죄 때문입니다. 죄가 오늘날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창조의 계획에 끼어들어서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갈라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로 그들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므로 더 이상 동산에서 거니시는 하나님의 그 모습을 볼 수도 들을 수도 없게 된 것입니다. 모든 것은 죄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가 갈라지게 되었고, 이제 더 이상 우리는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게 된 것입니까? 하나님은 실패한 사람을 포기하셨을까요? 여러분들은 그럼 어떠한 방법으로 지금 하나님과 교통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그 좋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습니까? 지금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하실까요? 하나님은 지금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그 창조의 목적 그대로 우리들을 여전히 바라봐주고 계실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믿음을 갖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창조의 계획에 있어서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변하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대표적인 증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의 이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 오셨습니까? 누구를 만나시러요? 누구를 만나시러요?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시려, 죄인을 만나시려, 여전히 그들과 교제하고 그들과 소통하시고 그들과 대화하시며 그들과 함께 하시기 위하여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아름다운 이야기가 성경 사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복음서의 내용을 읽으며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여전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확신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들에게 큰 기쁨이고 이것이 우리들이 가지는 가장 큰 만족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벌써 2000년 전에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무엇입니까? 힌트를 제가 넣어놨습니다. 예, 대표적으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들에게 또 허락하여 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예요. 오늘 제가 이 별내교회 예배를 제가 준비하기 위해서 저희 교회, 우리 수원새하늘교회 예배당에 들어가서 예배를 준비하고 하나님과 기도하며 오늘 예배의 시간을 하나님과 대화와 교제함으로 용기와 또 힘을 얻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에게는 참 개인적으로 매우 귀중한 경험이고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하루 동안 하나님과 이런 교제를 나누셨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도 나누실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하나님께서 여전히 죄인들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그 문을 열어주신 아주 귀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우리가 확신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기도도 있지만 또 다른 하나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소통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소통하는 방법, 그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혹시 무엇인지 사진만 보고 아시겠습니까? 무엇일까요? 말씀.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은 조금 뒤편에 사진을 넣어 놓았습니다. 말씀 앞편에 있는 저 사진에 의미하는 바가 정답입니다. 저 사진이 무엇일까요? 누구 같습니까? 사진 딱 보니까. 역시 이 별내교회 수준이 대단하십니다. 저 사진만 보고 답을 맞히셨어요? 맞습니다. 반모섬에서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는 요한의 모습을 그린 것입니다. 반모섬의 요한, 우리는 이 계시를 받는 요한을 선지자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죄지은 인간들이 하나님과 소통하기 위해서, 소통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대화를 하면 상대방의 말을 또 무엇 해야 됩니까? 또 들어야겠죠. 이것을 소통이라고 말합니다. 만약에 내가 일방적으로 말만 하게 되면 이것은 말은 하지만 불통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소통해야 되는 존재죠. 대부분 우리의 기도가 이 소통하는 기도가 되면 참 좋은데 안타깝게도 우리의 기도는 불통에 머무를 때가 많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 내가 바라는 소원, 내가 하고 싶은 주장들만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께서 거기에 맞는 답을 주시기를 바라시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소통하십니다. 즉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 방법이 무엇이냐면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 시대와 그 상황에 맞도록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훈과 가르침과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을 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선지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소통의 방법입니다. 그리고 선지자가 그것을 말로써 사람들에게 전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것을 기록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통하기 위해서 기록한 그 책, 그 거룩한 책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이 성경의 다른 별명은 선지자의 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계시, 그 계시 가운데에서도 가장 특별한 그 계시의 내용은 바로 예언입니다. 예언. 이 예언은 단순히 미래를 맞추는 그와 같은 이 형태의 예언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과 구속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해서 미리 말씀하시는 이 구속사와 관련된 예언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시기를 원하셔요. 누구를 통해서요? 선지자를 통해서. 그래서 성경은 예언이라고 우리가 또 말할 수 있습니다. 또 계시이기도 한 것입니다. 제가 어제로 딱 1년 동안 성경을 가르치고 있는 구도자가 있습니다. 어제 성경 공부를 마치니까 그 구도자가, 저는 잘 몰랐는데 성경 공부 딱 끝나자마자 목사님 오늘 1년 됐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소리를 딱 듣고 저도 모르게 참 독하십니다 그랬어요. 그분이 그래도 많이 좋아졌어요. 왜 좋아졌냐면 나이는 이제 30대 후반의 젊은 가정인데 처음 제가 그곳에 가서 성경을 가르쳤을 때 너무나 충격적인 피드백을 받았습니다. 제가 성경을 참 많이 가르쳐 보았는데 단 한 명의 구도자도 저에게 피드백을 그렇게 준 적이 없어요. 물론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는데 그 구도자는 입으로 자신의 속마음을 내비쳤습니다. 성경 첫 시간 정말 열정적으로 성경을 가르쳤을 때 그 구도자가 한 말이 뭐냐면 거짓말. 여러분, 제가 그 구도자의 피드백을 듣고 머리가 정말 하얘졌어요. 거짓말. 제가 정말 떨리는 목소리로 물어봤습니다. 뭐라고 하셨죠? 지어낸 얘기. 그때 그 구도자가 저에게 한 피드백이 그 두 마디였어요. 거짓말, 지어낸 얘기. 아니, 그때 직감했습니다. 이분과의 성경 공부가 길어지겠구나. 참 길어지겠구나. 쉽지 않겠구나. 그래서 어제 1년이 되었습니다. 1년이 되었어요. 뭐 핑계가 많아요. 주말에는 이 젊은 친구니까 이제 놀러 가야 돼서 못 한다. 아침에는 회사 가야 돼서 못 한다. 많습니다. 그래서 언제 성경 공부를 하냐면 매주 목요일 저녁 8시 반에서 10시까지 합니다. 그 친구가 또 못 온다고 그래서 제가 그 친구 집까지 갑니다. 예, 저희 집은 동탄인데 그 친구 집은 분당이에요. 작년 겨울에 그 친구 집에서 성경 공부를 가르치고 집에 갔는데 폭설이 내렸어요. 와, 집까지 가는데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몸소 체험했습니다. 예. 근데 지금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친구가 달라졌어요. 어제는 아멘도 했습니다, 여러분. 아멘을 했어요. 이 친구가 아멘을 할 수 있었던 그 성경의 증거가 무엇이냐? 제가 막 창세기도 가르치고 다 가르쳤어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우리 재림교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증거, 예언을 들고 갔습니다.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 내가 다 가르쳐 보리라. 근데 지금 다니엘서 7장 나갔는데 벌써 아멘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왜 이 친구가 아멘 할 수밖에 없냐면 더 이상 거짓말, 지어낸 얘기라고 하는 말을 더 이상 할 수가 없어요. 더 이상 할 수 없습니다. 그토록 확실한 예언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 때문에 매일 놀라고 있습니다. 매일 놀라고 있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얼마나 큰 선물을 주셨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예언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능력이며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증거입니다. 그 친구에게 이 다니엘서 2장 설명해 주었을 때요, 여러분들 한번 보셨어야 돼요. 눈이 막 이만해지는데요. 저는 바라기는 그 친구에게 어저께 말씀드렸는데 이야기했는데 12월 가기 전에 침 내봤자고 얘기했어요. 거기는 아멘 안 하더라고요. 그래도 싫다는 말을 안 한 걸 보면 우리 성도님들께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이 큰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이 주시는 이 예언의 선물을 무엇이라고 하냐면 이것을 바로 예언의 신이라고 합니다. 예언의 신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를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 교회를 다니시는 성도님들도 예언의 신이 무엇이지라고 이렇게 딱 이 정의를 내리실 수 없는,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예언의 신은 무엇이냐면 성령께서 주시는 예언의 은사를 바로 예언의 신이라고 합니다.
다시요. 성령께서 주시는 예언의 은사. 그런데 이 예언의 은사가 누가 주시는 거라고요? 다시요. 누가 주시는 것이라고요? 성령께서. 그러므로 선지자라고 하더라도 선지자에게 예언하는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그것을 받은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대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언의 신은 다른 말로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그 영적인 것을 대신 말하는 것, 즉 대언의 영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언의 신은 예언의 은사, 누가 주시는 것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예언의 은사이고, 그리고 이 은사를 받아서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받아서 말하는 자는 선지자, 그리고 받아서 말하는 그와 같은 행위는 대언의 영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매우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소개하고 있고 결론 내리고 있습니다. 주체가 누구라는 것이에요? 주체가 성령. 물론 마귀도 아주 흉내를 잘 냅니다. 그래서 이 마귀도 예언하는 것을 흉내냅니다. 그래서 어떤 존재들이 생기게 되냐면 거짓 선지자라고 하는 존재들이 생기게 됩니다. 강신술과 같은 것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제가 준비한 이 원고에는 없지만 이 말씀 가운데 잠깐 생각이 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구도자 친구하고 같이 나눴던 이 일화 중에 또 재밌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가르쳤거든요. 이 친구가 듣질 않아요. 잘. 뭐 거짓말이지, 다 지어낸 얘기지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반문을 했죠. 당신은 도대체 몇 년이나 살 것 같냐? 이 의도는 그 친구가 자신의 인생의 한계를 좀 깨닫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영생의 선물을 좀 발견하기를 원해서 한 질문이에요. 근데 그 친구가 그 질문에 이렇게 답하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뭔지 아십니까? 그 친구랑 성경 공부하면서 여러 번 당황했어요. 이렇게 딱 펼치더라고요. 제가 그랬어요. 그게 뭡니까? 그랬더니 그 친구가 하는 말이 가운데 있는 손금을 이렇게 가르쳐요? 그래서 제가 그게 뭐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가운데 있는 손금을 쫙 따라가는데 그 친구의 가운데 있는 손금이 유독 길더라고요. 얼마나 기냐면 정말 거의 여기까지 내려옵니다. 그 저한테 하는 말이 딱 보여주면서 자기는 오래 살 거래요. 그 순간 성령께서 저와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그 친구 손목을 딱 잡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물어봤어요. 지금까지 내가 성경을 수십 시간을 가르치면서 성경이 믿을 만한 수백 가지 증거들을 가지고 이렇게 논리정연하게 이야기했는데 다 믿지 않았죠? 자, 이 가운데 손금이 긴 것이 수명과 관계된다는 그 증거를 저에게 지금 설명하십시오. 당신이 그것을 이렇게 찰떡같이 믿게 된 이유를 나에게 논리와 근거와 이유를 합당하게 설명하지 않으면 나는 오늘 이 자리를 안 나갈 것입니다. 그 친구 얼굴 빨개졌어요. 그냥 어디서 들었대요. 아니, 어디서 들은 말을 가지고 말이죠, 누구도 거역할 수 없는 이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까지 그렇게 쉽게 거짓말이라고 말한 거예요. 제가 정말 그 앞에서 가슴을 쳤습니다. 나한테 이러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정말 나한테 이러면 안 됩니다. 내가 이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서 대학도 나오고 목회도 시험도 보고 말이죠, 매일같이 말씀을 연구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인데 당신은 그냥 흘려 지나간 한 말 때문에 당신이 지금 오래 살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믿고 있는데, 아니 어떻게 이 말씀을 믿지 않을 수가 있냐고. 난 정말 실망했다고. 여러분, 이 세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마귀가 더욱더 많은 거짓 선지자적인 영을 아주 단단하게 뿌리내리고 있는 세상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됩니다. 성경에서 이 선지자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 나비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나비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헬라어로 바뀌면 프로페테스라고 하는 이 선지자라고 하는 단어가 되고, 이것이 영어로 프로페트라고 하는 이 선지자라고 하는 단어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 성경에서는 이 선지자라고 하는 단어를 나타내는 또 다른 단어가 구약에 쓰이고 있는데, 이 번역된 말로는 선견자라고 쓰이고 있습니다.
이 호재와 로에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선지자나 선견자, 단어는 다르지만 사실은 같은 의미로 쓰이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사무엘상 9장 9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옛적 이스라엘의 사람이 하나님께 가서 물으려 하면 말하기를 선견자에게로 가자 하였으니 지금은 누구라고요? 선지자라 하는 자를 옛적에는 선견자라 일컬었더라. 선지자도 있고 선견자도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하여서 사람들과 소통하기를 원하셨다는 사실이에요.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교훈을 선지자를 통하여서 매 시대마다, 매 순간마다, 매 상황마다 하나님께서는 간절히 말씀하시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셨다는 그 강력한 증거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께 말하는 것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 주기를 더 간절히 원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듣고 이것을 깨닫는 자가 바로 성도입니다.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지속적으로 사람들과 교통하셨습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아무것도 행하시지 않는다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오늘날 시대가 되어서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더 이상 하나님의 율법과 선지자들을, 특히 이 선지자들을 더 이상 그들이 받기를 거절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군에 있을 때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이 대대장과 이야기하는 과정 속에서 마침 저희 부대 안에 일요일 교회가 있었어요. 그리고 저희 대대장님은 아주 독실한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제가 가서 안식일을 지키겠다고 말씀을 드리니까 지금 생각에는 내심 다른 계획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에게 제안을 하시기를 안식일, 즉 금요일 해질 때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는 내가 너에게 완전한 예배일을 보장하겠다. 그러면서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단 밖에 나갈 수는 없다. 그럼 저는 내무실에서는 예배 드릴 수가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아주 좀 용기를 내서 그것은 조금 힘들겠다는 표현을 했어요. 그랬더니 대대장님이 자기도 신앙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하라고는 안 하고 대신에 부대 내에 있는 일요일 교회에 가서 저보고 토요일에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안식일에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대신 혼자. 생각해 보니 아주 나쁜 제안 같지는 않아요. 왜 나쁜 제안 같지 않냐면 제가 이전에 안식일을 지킬 때 저보다 먼저 안식일을 지켰던 선배의 도움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잘 길을 닦아 놓으면 내 뒤로 들어오는 우리 안식일 교인 후배들이, 재림교인 후배들이 조금 도움을 받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마음속에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하겠노라고 말하고 이제 그 교회에 갔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를 갔더니요, 우리 오늘 별내교회에서 성도님들이 저를 이렇게 환영해 주신 것처럼 이미 저를 환영해 주는 인파가 있더라고요. 그 인파가 누구였냐면 군종병들과 그리고 군종 목사님. 제가 가서 예배를 드릴 수 없게 하는 거예요. 일로 와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저에게 돌아가면서 자기가 연구해온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왜 이단인지를 설명하는 겁니다. 제가 이제 대대장의 의도를 깨달았어요. 이 교회에 보내서 군종들과 심지어 군종 목사님, 제가 그 당시에 이제 신학생이니까요, 군종 목사님을 상대로 하면 이 친구가 개종하겠구나라고 나름 계획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안식일마다요, 제가 신학과 다닐 때도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지 않았습니다. 신기훈 목사님의 어두움을 빛이 이기지 못하냐를 한 권 집에서 갔다가 말이죠, 정말 마르고 닳도록 읽었어요. 그리고 이제 매 안식일 가면은 거기서 이제 이 선악의 대쟁투가 소위 말해서 벌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지고. 그런데 참 우리가 교리적으로 일하기를 한번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생각보다 그렇게 대단한 교리적 싸움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진리가 성경에서 벗어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고요.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진리를 전할 때에
이것이 반박하기가 또 쉽지 않아요. 특히 안식일 문제는 제가 그 교회에서 이 군종 목사님과 함께 서로 이야기하면서 오히려 굉장한 확신을 얻었습니다. 예. 사실 약간 목사님이 밀렸어요. 군복 목사님이 밀렸어요. 그러니까 군종들을 들어오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군복 목사님하고 이제 저하고 대화를 하는데, 자, 그날도 제가 좀 의기양양해서 이제 갔는데 군복 목사님이 저에게 눈빛이 다르세요. 그날은 공부를 무척 많이 해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하고 이제 대화를 하는데 뭐 대화 내용이 별거 없어요. 역시 다 제가 반론할 수 있는 것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마지막에 군복 목사님이 저에게 이 말씀을 딱 하나 하셨어요. 근데 차일병, 내가 결정적인 거 하나 알고 있어. 결정적인 거요? 이거 말하면 내가 신뢰가 될 수도 있는데 또 잔인할 수도 있는데, 차일병이 지금까지 나한테 숨겼던 이 재림교회의 실체를 알 수 있는 아주 강력한 이단의 증거야. 심장이 막 뛰기 시작했어요. 뭘까? 그 군종 목사님이, 군복 목사님이 저에게 하셨던 말씀이에요. 엘렌 G 화이트. 엘렌 G 화이트. 그래서요, 저는 오히려 그 이름을 듣고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엘렌 G 화이트, 이거 왜? 그 목사님 눈이 정말 바짝바짝했어요. 엘렌 G 화이트. 제가 동요를 하지 않으니까, 엘렌 G 화이트이 너네 교회 교주잖아. 엘렌 G 화이트를 믿고 구원받지? 얼마나 감사한지요. 알아와도 완전히 틀리게 알아왔으니까 이것만큼 감사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말씀드렸어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데요. 엘렌 G 화이트는 우리 교단의 교주가 아니라, 잘못 알고 계셨는데 선지자입니다. 그분은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제 표현을 듣고 그분도 동요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알고 있어. 근데 차일병 알고 있나? 선지자는 침례 요한 이후로 더 이상 나올 수가 없어. 역시 군복 목사님이에요. 군종병들하고 수준이 좀 달라요. 선지자는 어느 시대 이후로 나올 수 없다고요? 예. 누가복음 16장 16절 18절입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율법도 선지자도 누구 때까지라고요? 요한의 때까지랍니다. 이 성경절을 실제로 저에게 보여주셨어요. 봐라, 너희 교회에서 선지자를 믿고 있다고 하는데 그것이 성경과 다르다고 하는 가장 강력한 증거다. 참, 제가 여기서 이제 오늘 좀 설교할 때 좀 부끄러운 제 모습을 이제 좀 고백해야 합니다. 제가 미처 거기까지는 말씀을 준비하지 못하였어요. 제가 이 말씀을 보고 너무 당황했습니다. 분명히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라고 써 있는데 말이죠.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엘렌 G 화이트는 그러면 누구입니까?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는 무엇입니까? 제가 그날 다시 부대로 복귀하고 나서, 이건 저는 군대에서 군복무를 한 건지 성경 공부를 한 건지 헷갈릴 정도로 말이죠. 제가 마치 운정병이었기 때문에 저는 책 읽을 시간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래서 가서 책을 또 읽었죠. 말씀을 봤는데 사실 이게 그렇게 어려운 구절이 아니더라고요. 율법과 선지자라고 하는 이 표현은 구약 성경을 지칭하는 가장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과 구약을 비교하여서 말씀한 거죠. 그러니까 구약 시대의 모든 이런 의문의 율법들과 그 예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것이 선지자가 요한 이후로 나오지 않는다고 하는 구절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또 다른 말씀을 준비하여서 군복 목사님에게 갔습니다. 오랜 시간이 걸리지도 않았어요. 침례 요한 이후에 선지자들이 있다는 것을 성경으로 증명하면 되는 건 아닙니까? 그렇죠? 침례 요한의 이후에 있었던 선지자, 여러분들 혹시 아가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아가보? 오늘 한번 이 이름을 우리가 알면 참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아가보. 사람 이름입니다. 아가보. 아가보는
대표적인 이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선지자입니다. 이 아가보라고 하는 인물이 처음 등장하는 것은 온 천하를 다니면서 이제곧 큰 기근이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예언하고 다녔어요. 무엇을 했다고요? 무엇을 했다고요? 예언을 했습니다. 자, 미래를 예언할 수 있는 능력은 누구의 능력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이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증거입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이 아가보가 예언을 하였다는 것은 그가 누구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누구의 계시를 들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계시를 들은 것이고, 하나님께로부터 들은 계시를 말하였기 때문에 그는 대언자, 선지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오늘 사도행전 11장 20절 28절은 아주 특별한 단어들을 가리고 있어요. 그때의 선지자가 아니면 선지자들이, 잘 읽어보세요. 선지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침례 요한 이후에 사도행전 초대교회 시대에도 선지자라 불리는 자가 있었는데, 자가 아니라 뭐가 있었다고요? 들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때도 여전히 성령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사람들과 소통하셨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 중에 대표적인 선지자가 아가보고요, 이 아가보가 정확합니다. 자기가 스스로 깨닫고 이야기했습니까? 누구로부터 들어서 그것을 대언하였습니까? 누구로부터요?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선지자가 맞습니까? 선지자가 맞습니다. 큰 흉년이 들리라고 했어요. 근데 이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예언은 하는데 예언이 맞지 않습니다. 예. 근데 이 예언이 맞아요. 그렇게 되니라. 그래서 이것은 그가 완벽하게 하나님께로부터 성령의 계시를 받은 선지자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또 다른 것에도 나옵니다. 이 아가보가요, 또 이 바울과 관련하여서도 예언을 합니다. 사도행전 21장 10절 11절에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뭐라고요? 이제 아예 사도행전에서는 그의 이 호칭을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선지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려고 하니 너 거기 들어가면은 큰 화를 당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 아가보 선지자가 가서 실제 그것을 예언하고 이 바울에게 경고하는 장면이 사도행전 21장에 나옵니다. 이 아가보를 선지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선지자들이 당시에 존재하였습니다. 예. 여러분, 말세에도 그러면 선지자가 존재하겠습니까? 초대교회에만 이 교회의 어떤 안정과 부흥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잠깐만 이 예언의 은사 그리고 또 이 선지자를 허락하신 것일까요? 우린 예수님의 말씀에서 한 가지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이에요. 거짓 그리스도들과 또 누가 일어납니까? 근데 이 구절은 어느 시대를 예언한 예수님의 대표적인 예언의 말씀입니까? 어느 시대예요? 말세입니다. 다시 말하면 마지막 때예요. 제자들이 어느 때에 주의 임하심과 그리고 이런 일이 임하겠습니다라고 물었던 그 마지막 때에 관한 답변으로 주신 종말에 관한 예언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에요. 마지막 시대의 예언에서 그때에 누가 일어나게 됩니까? 거짓 선지자. 여러분, 거짓 선지자라고 하는 이 대목을 우리가 중요하게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거짓 선지자가 있다는 것은 누구도 있다는 뜻입니까? 그렇습니다. 참 선지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마귀가 이때 거짓 선지자들을 일으킬까요? 참 선지자를 따르지 못하는 그의 가장 전형적인 방법입니다. 만약에, 우리 성경은 확실해야죠. 만약에 마지막 때에 더 이상 침례 요한 이후로 선지자가 없다면 예수님의 말씀은 더 정확하게 우리들에게 주어졌을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선지자라고 주장하는 모든 자들을 경계하라고 말씀하셨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애매하게 주시지 않았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에 누구를 경계하라고요? 거짓 선지자들을 경계하라고 분명히 이 선지자의 태도와 자세와 그들의 모습에 대해서 경고하셨습니다. 바울은 다음과 같이 성령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에게 교훈하였습니다. 일반 개신교에서도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이 성경의 시대를 구분할 때 구약과 신약 그리고 신약 이후의 시대를 무슨 시대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령 시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성령 시대라고 말하고 있냐면 성령의 은사가 성도들에게 주어져서 복음 사업을 마치게끔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 시대에 성령께서 복음 사업을 마치기 위해 주시는 은사 중에 가장 중요한 은사가, 아니 뭐 중요하다고 표현하긴 그렇지만 가장 강조된 은사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바로 예언하는 은사입니다. 무슨 은사라고요? 예언하는 은사입니다. 성령도 소멸하지 말고 무엇을 멸시하지 말라고요? 예언을 멸시하지 말 것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는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이 주어지는 것을 바라야 하는 시대이지 오히려 그것을 거절하고 무시하여야 되는 시대가 성경적으로 결코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무엇을 하라고요? 특별히 예언하라고 우리들에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요엘서에서는 마지막 때에 관한 특별한 예언을 또 다음과 같이 주고 있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무엇을 말합니까? 장래일을 말하며, 이것은 모두 말세와 관련된 예언에 들어가 있는 예언적 은사가 주어질 것에 대한 강력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으로서 요한계시록 12장 17절에 있는 말씀을 아주 귀하게 여깁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자, 이것은 사단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 있을 마지막 선악의 대쟁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장면은 이 이후에 또 다른 선악의 대쟁투가 없는 마지막 때에 있게 될 마지막 대쟁투, 즉 마지막 시대에 관한 예언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시대의 예언에는 한 부리의 하나님 편의 선자들이 나오는데 그들은 남은 자손이라고 이름이 불려지지만 중요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나 남은 자손이 될 수가 없죠. 그 두 가지 특징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가져야 합니다. 제가 가끔 이 유튜브로 개신교회 목사님들 설교, 특히 예언 설교를 듣기를 좋아합니다. 어떻게 예언을 가르치고 있는지 굉장히 좀 궁금합니다. 개인적으로 목사로서. 최근에 이 계시록 12장 17절을 해석해주는 한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십계명이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안식일 기별은 다루지 않으시더라고요. 어쨌든 하나님의 계명을 말씀하시고 예수의 증거를 무엇으로 해석하냐면 복음으로 해석하더라고요. 예수의 증거, 복음. 그런데 사실 우리가 성경을 깊이 연구하지 않고 또 이런 예언에 쓰인 상징적인 용어를 해석할 마음이 없으면 예수의 증거, 복음 할 때 이것이 굉장히 쉽게 이해가 되는 것을 우리는 또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의 증거가 복음이라고? 여러분, 예수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요한계시록에서는 이 예수의 증거와 관련된 많은 평행절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평행절이 무엇이냐면요, 한번 내가 그것을 언급하고 그것을 다시 언급할 때 다른 표현을 쓰는 것을 평행절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너 학교 갔다 왔어 이렇게 표현하면 그 다음에 말할 때 너 거기 갔다 왔어 이렇게 말해도 거기가 어디가 됩니까? 학교가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평행절이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 성경의 이 요한계시록에는 많은 평행절들을 가지고 있고 특히 요한계시록 12장은 예수의 증거라고 하는 이 평행구절이 요한계시록 19장 10절에 나옵니다. 이거 요한계시록 19장 10절은 굉장히 중요한 성경절입니다.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무엇을 받은? 증언을 받은. 그러므로 예수의 증거는 예수의 무엇이라고 볼 수 있어요? 증언이라고 우리가 평행절로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평행구절에서는 예수의 증언을 받은 자들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내 형제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 형제.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증거와 예수의 증언과 선지자를 같은 용어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자, 선지자가 무엇이라고 제가 다시 설명드렸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이 성령의 은사를 받아서 그것을 대언하는 자들을 선지자라고 말씀하였죠. 그래서 여기 우리가 보고 있는 요한계시록 19장 10절 예수의 증언을
요한계시록 22장 9절에는 선지자라고 표현했는데 그 이유를 19장 10절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증거는 무엇이다?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다. 대언의 영은 성령의 은사이며 성령의 은사를 받은 자는 무엇입니까?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에서는 아예 무엇이라고 표현한 것입니까? 그를 선지자라고 표현한 것인데 틀린 말입니까? 다른 말입니까? 같은 말인 것입니다. 예언이 어려운 것은 무엇이냐면 예언에 쓰여진 이 상징적인 언어들을 우리가 해석해야 되는 수고가 필요하기 때문에 어렵다고 하는 것이지만 결코 예언은 아리송한 것은 아닙니다. 예언을 연구할수록 예언만큼 확실하고 분명한 하나님의 이 계시가 존재하지 않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예수의 증거, 즉 선지자적 하나님의 선물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죄송합니다, 제가 시간을 좀 못 맞췄네요. 지금 빨리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우리 교회를 이렇게 자랑스러워합니다. 예언된 교회. 우리 수원사는 자, 우리 제칠의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는 예언된 교회가 맞습니까? 예언된 교회가 맞습니까? 왜 예언된 교회입니까? 우리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에게 들려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소통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뜨거운 절규와 사랑과 그리고 하나님의 간절한 메시지가 선지자를 통하여 주어졌습니다. 우리는 엘렌 화이트를 믿어서 구원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엘렌 화이트를 통하여 주어진 그 기별은 우리들이 결코 무시하거나 간과하여서는 안 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언으로 주신 하나님의 선물임을 저와 여러분들이 확신하셔야만 합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가질 수 있는 기쁨이 무엇이겠습니까? 무엇이 우리에게 만족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영원한 만족이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영원한 행복이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은 추상적인 것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오늘 많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인들이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갈 때에 안타까운 한 가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들이 받은 가장 큰 예언적 선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가장 큰 귀한 예언적 선물을 등한시하거나 혹은 그것을 무시하고자 하는 경향이 우리 안에서 마귀가 조금씩 그 일을 행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 우리가 받은 가장 큰 선물입니다. 우리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이 아니라 요한계시록 12장의 마지막 마귀와의 싸움에서 끝까지 하나님 편에 서서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그 자리에 서게 될 남은 무리, 어디에서 우리가 남은 무리라고 하는 것을 어디에 가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게, 무엇으로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다른 것들은 모두 우리들의 마음을 불안하게 만들 뿐입니다. 그러나 말씀 위에 우리가 선다면, 우리는 결코 흔들리지 않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언의 신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더 크신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게 임하기를 바라며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